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 죄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다루고 또 다른 이방 나라의 타락을 다루고 하나님의 탄식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다룬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이 히스기야의 타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문제 많은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를 인지하는 게 1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단 창조주를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면 어떤 다른 성인처럼 그냥 석가모니나 이런 약간 그냥 믿으면 잘 되는 약간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면 자꾸 이거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창조주를 만나면 일단 기초를 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처음과 끝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7번이나 얘기하시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그런 내가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창조주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셔서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게 누구였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창조주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다 가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인지하는 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라는 책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구조를 알고 읽으면 이게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구조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지, 큰 그림을 보고 해야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시작해서 맨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죄가 뭐고 은혜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죄가 뭘까? 나쁜 것,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뭐가 나쁜 짓이에요? 도둑질하는 것, 안 듣는 거 맞아요. 망각하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죄죠. 교만한 거 죄예요. 우리 어른들은 죄에 대해 무뎌져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은혜는 뭘까요? 보상받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죠.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용서받는 거, 구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맞아요, 은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죄가 뭐고 은혜에 대해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요걸 알아야겠죠.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66권을 잘 몰라도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봐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은혜가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요걸 알아야 예수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돼요. 자, 성경에서 죄, 우리 한국말로는 딱 죄 한 단어잖아요. 그죠? 뭐 범죄도 있고 뭐 자범죄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죄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죄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어에 아온이랑 하타랑 페샤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아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학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아온이라는 죄, 생명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많이 나오는데 이걸 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삐뚤어진 거예요. 뭔가 사고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가 남이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싫어하고 난 아니야. 내 생각엔 아닌걸? 삐뚤어진 어떤 자신에 대한 학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를 아온이라 그러고, 자, 하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인데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여러분이 남의 걸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두 번째 하타라고 하고, 자, 이 페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걸 페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몇 번째예요? 주로 3번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면 죄를 짓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온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수직적인 모든 관계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뭐를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처음부터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는데, 창조주가 창조한 나, 창조주가 창조한 이웃, 그죠? 그리고 창조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겠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인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난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관계를 문제시하는데 신약으로 가면 뭐를 문제시하냐면은 잘못된 목표, 존재가 잘못됐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일탈입니다. 이탈은 물리적인 벗어남이고 일탈은 내적인 벗어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전처럼 살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죠.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걸로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회복되겠죠. 요게 바뀌면 요게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인간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 못해요. 인간이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두었냐면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란 말이죠. 그럼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써도 사람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느냐? 못해요. 스스로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은혜라는 게 있는데, 자, 은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죠. 한국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충성한, 나에게 충성하는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은혜가 있고, 또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뭐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 잘 따르는. 아들이 아버지를 잘 따르니까 아버지가 확 해주는 거고, 이거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랑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부관계 같은 건데, 내가 택한 내 아내이고 내가 결정한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간 언약에 관련된 겁니다. 언약,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학대하, 자신이 누군지 모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창조주를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부부같이 그렇게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던진 거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고 만질 수 있도록 몸으로 오시고,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값없는, 너네 존재 자체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는 너희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존재 자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무슨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소의 피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동물의 피로 했고, 이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죠. 너희들이 잘하면 이렇게 되고 못하면 이렇게 된다.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인간이 4,000년 동안 이걸 실패했어요.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너희들이 올바른 관계를 나가려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 동물들을 죽이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해서 어쨌든 올바른 관계를 계속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남의 송아지를 죽이면 똑같이 송아지를 갚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건 약간 부부관계 같죠. 1대1 동등한 관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관계라는 게 항상 동일해요, 항상 바뀌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관계라는 게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동물을 잡을 수도 없고 항상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하고 상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줄까 말까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해결해서 너희들 존재 자체를 올바른 존재로 바꿔버려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건 안 바뀌어요. 자녀가 싫든 부모가 싫든 그냥 그건 부모 자녀예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존재의 상태가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우리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많은 뜻 중에 하나고, 원래 이 샬롬의 의미는 가득 차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좀 개념적인 게 있고, 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은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개념적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단어는 행동.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들어요? 딱 마음속에 확신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확신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단어는 행동이에요.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신실하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실하게 사는 거를.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 샬롬이 어디서 왔냐면은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은 아브라함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득 차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손은 서로 갚아라, 갚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온전해지는 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 하면은 평화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평화는 뭐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전하게 살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그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나음을 입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평화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에 우환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고난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고난이 없다는 건 친자식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나중에 베드로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근데 고난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안전하든지 아니면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든지 관계에서 타협하든지.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 시간은
목사의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시간은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얘기도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월요일에 잊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 49장에 별표하시고, 6번째 주제,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49장부터 57장까지. 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자, 맨 앞에서 택함 받은 종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맨 끝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회복의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회복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49장으로 갑시다. 자, 들으래요. 먼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다. 제가 좀 요약해 왔는데 여기 한번 쭉 보세요. 자, 49장 1절에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름을 부르셨고,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들어 주셨고, 자신의 손 아래 나를 숨기셨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화살통 속에 감춰 두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여호와의 종을 부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 예표인데, 자, 밑줄 한번 쳐봅시다. 6절 밑에 보시면, 내가 큰 일을 행할 건데 내가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자, 원문에 보면은 민족들의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딱 이 얘기 들어보면 누군지 알겠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우셔서 내가 온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자, 51장으로 가시면, 주를 찾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의를 쫓아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 4절 한번 봅시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한 거는 다 명령어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 들으라. 그러면서 4절 중반에 보시면, 모든 율법, 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법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내 말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걸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세운 공, 여기 공이라고 번역되는데 정의예요. 정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자, 거기도 밑줄 쳐봅시다. 거기는 민족들의 빛, 아미나 이 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5절에 밑줄 쳐봅시다. 여기 3번 나옵니다. 내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고 내 구원이 이미 나타났다. 거기 밑줄. 그 다음에 6절 끝에 내 구원이 영원하고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절 끝에도 내 의로움, 내 공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춰진다. 3번 얘기한다는 거는 5, 6, 8절. 중요한 얘기는 3번씩 하세요. 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여러분 이제 공의라는 개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공의는 긍휼의 마음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정의의 개념은 말씀을 지켜서 억울한 자가 없는데, 중요한 건 공의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그분의 가르침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가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려면 공의가 있어야죠. 주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시 49장으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자, 49장 23절 한번 봅시다.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래서 밑줄 치셨죠. 49장 2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자 50장 4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일깨우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절 끝에 보시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죠. 주의 종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사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이렇게 회복시켜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장이라도 써주고 쫓아내기라도 했냐? 이혼장이 어디냐? 너희를 빚쟁이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했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 죄 때문이고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을 보내서 열방에 공의와 구원을 베풀고 너희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고 그렇게 할 거지만 사실 이사야 때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는 거, 죄 짓고 팔려가고 바벨론에 잡혀간 건 니네 잘못 아니냐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만 보면 안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서 그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까 아온이라는 죄가 무슨 죄였죠?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삐뚤어진 시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물. 허물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배반. 사실은 너희 마음이 삐뚤어졌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삐뚤어짐과 배신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이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6장 9절입니다.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와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이방 나라들이겠죠. 이방 나라들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뭐라 그러냐면 지도자들은 장님이고 벙어리다. 누워서 졸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고 쾌락을 즐길 뿐이다. 56장 9절 이하에 쭉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개들이다. 모조리 눈먼 자들이다. 아주 탐욕스럽고 굶주린 개처럼 11절에 개걸스럽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패역한 사람들. 근데 참된 목자가 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5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 평탄하게 해라.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이 낮은 자, 영이 낮다. 여러분 영이 낮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이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부족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영이 낮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 내 이 상태로는 내가 문제가 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영이 낮은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함께 그들을 소생시킨다. 입술로 열매 맺는 창조주가 말한다. 평화 평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참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널 고쳐주겠다. 자, 악인들은 어떠느냐? 악인들은 의로운 자가 죽어봤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인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유명한 산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구타고 이런 데 많은데 거기 뭐가 많은지 알아요? 외제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엄청 많이 와요. 진짜예요. 가보세요. 무당이 이제 점 쳐주고 이제 귀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구판하는데 막 1,000만 원씩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감 해결을 못해요. 내 사업이 잘 될지 망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찾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정치 때문에. 자, 그래서 올바른 자들은 재앙을 피하여 평화로운 곳에 들어가고 내게 피하는 자들은 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발하시죠.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 또 음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와라. 극심한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 찬치 악을 행하기에 열심이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셨죠 여기서. 네, 그죠? 그리고 끝에서도 악인들 너희들 진짜 잘못됐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악을 행하기에 열심이다. 사실 여러분 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죠. 우리도 나태해지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다 욕심도 죄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뭐라 그랬어요? 돈입니다. 돈. 그 사람들은 바보네.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바보네.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건 돈입니다.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말씀 다 지키고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다 팔고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울면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죄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저도 그래요. 돈 없으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힘들어요. 항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지도자들을 비롯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이 가난하여 통회하며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평화를 얻고 거룩한 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후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51장 9절로 갑시다. 거기 3번 얘기하시는데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9절에 보이시죠? 51장 17절에 깨어라 깨어라. 그 다음에 52장 1절에도 깨어라 깨어라 3번 말씀하시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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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이 아니냐. 그분은 위로자시다. 그분은 바다를 휘저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니 내가 니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홍해에서 너희들을 갈라서 넘어가게 해준 분 아니냐. 내가 뭘 하겠냐.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희 통곡하고 있구나.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구나.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니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뛰어올 것도 없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바벨론에서 천천히 돌아와라. 그렇게 회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 비틀거리는데 위로할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라. 가난하고 술 없이 취한 자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노를 거두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그 잔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를 데려올 거니까 깨어나라. 이제 비틀거리지 말고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약간 술 먹은 듯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술 취한 것처럼.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회복의 때가 됐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았고 끝났으니 이제 일어나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여기 54장으로 가시면 노래하라 그러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이 결혼한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밑줄 한번 멈춰봅시다. 54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너에게 진노했지만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까 썼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영원한 은혜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때린 거죠. 잠깐 때렸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56장에 보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이든 내시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든 누구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 회복되는 때가 있다. 자,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아 와서 음식도 사 먹되 돈 내지 말고 값도 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그냥 먹어라. 값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내게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들으라 내 말을. 그러면 네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들으라 내 말을. 그러면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내 입의 말은 그대로 성취한다. 우리가 고레스 얘기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한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사랑이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그가 달려올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고 그가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간절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168시간이죠. 맞죠?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거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설교 시간 한 4, 50분 정도 되는데 그거 딱 보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본다.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말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간은 이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요거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수고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을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내비부터 찍고 가지 않아요? 가다가 내비 찍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비를 찍고 가야 돼요. 여기 신앙생활을 뭐 30-40년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한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확인해보고 일단 정말 맞는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다른 종교도 공부해보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보고 정말 이게 진리인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계속 두 번에 걸쳐서 깨라 깨어나라. 사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외침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삶이 너무 편하니까.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 이거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읽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조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대한 긴박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정말 편한 게 좋은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2장 13절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그의 얼굴이 많이 상했고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고 그를 보는 사람마다 놀랄 정도였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볼품이 없고 보는 사람마다 까무라질 정도로 놀랄 정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도 우리가 생각하는 금발의 긴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랍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발. 왜냐면 그 사람 그 당시엔 긴 머리 안 했어요 남자들이. 단발에다가 까무잡잡해가지고 털도 많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뭐 몸 모양도 훤칠한 남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볼품 없는 그냥 이런 남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그냥 청년이지 않았을까? 시골 깡촌 나사렛 출신의 볼품 없는 남자 청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53장 10절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오래도록 살 것이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을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그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작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채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했던 것이다. 이 53장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못 읽게 해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읽어도 예수님이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지하는 건 성령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고난받는 예수님, 존귀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가봅시다. 자 53장 1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고 슬픔과 고통을 알았다. 사람들의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왔는데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던지나. 그리고 5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 양처럼 침묵했다. 곤욕과 신문을 받고 끌려갔으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세대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신이 계시고 신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은 게 예수다. 학자들은 그냥 예수가 있니 없니 뭐 예수를 따라야 되니 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에게는 폭력과 거짓이 없었고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어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가장 중요한 말씀 별표합시다. 53장 4절에서 6절 그냥 외우셔야 돼요.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삐뚤어짐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삐뚤어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는 또 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예쁘네 싶었는데 동물과는 비교조차 안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하는 짓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왜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이 왜곡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배우자나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신앙이 없든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어떤 채찍이에요? 동물의 뼈를 가득 박아놨어요. 그래서 채찍을 휙 하면 어떻게 돼요? 후루루루 몸이 감싸죠. 툭 되면 어떻게 해요? 우두루루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죄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한 게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던질 만한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게 하는지 알아요? 바로 목 잘라 죽으면 그냥 고통 없이 끝나죠.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피는 빠지면서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매달려 있기도 한대요. 며칠 동안. 예수님은 이미 너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대가라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요거를 바르게 인지를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값어치가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평소에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욕심으로 살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면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바르게 파악을 해야 그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짐과 우리의 반역 때문에 멸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존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다 갚았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다 갚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샬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구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나는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죠. 7장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물결이 연신 출렁대는 바다 같고 편안히 쉬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다만 더러운 흙탕물만 계속 뿜어올릴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결코 샬롬이
없다. 이제 이해하셨죠? 악인들에게는 샬롬이 없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대요. 자, 샬롬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들 편하게 살아요? 불편하게 살아요? 엄청 편하게 살죠. 돈 많잖아요. 돈 많으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요. 먹을 것도 해주죠. 차도 좋은 차. 돈 없는 사람들은 덜컹덜컹덜컹.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 타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차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편한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샬롬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물질보다 사람보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 전하는데 내 삶을 다 쓰리. 돈이 뭐가 중요해? 돈 주님을 위해서 다 쓰리. 내 인간관계 뭐가 중요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리. 전혀 다른 존재로 되면 그 안에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모든 사람의 노예라는 단어를 딱 한번 마가복음에 쓰는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예요. 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으뜸이 된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건 잘못된 관계에 대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과에 대해서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헌금 뭐 안 하고 헌금 부족했고 뭐 하나님 말씀 안 읽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잘하고 하나 못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바꿔버렸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런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한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삶대로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다방면이죠. 다방면.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한 자에게, 자녀로서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예요?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부모도 사랑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직장 동료들한테 또 나의 직원들한테 잘해줄 수 있죠. 또 내 자식들한테 잘해줄 수 있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에서 뭐가 나와요? 카리스마. 그게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선물. 자, 선물이죠. 선물. 값없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죠. 샬롬. 여러분은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관계의 온전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은혜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온전함. 그리고 요거를 구약에서는 거룩함이라고도 하죠. 구별된 삶. 거룩하고 온전하게. 기독교인들은 누가 봐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잖아요.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다르죠? 여러분 달라졌어요? 달라야 돼요. 또 교회 다녔니? 전혀 몰랐네. 수십 년 동안 친구했는데 전혀 몰랐네. 큰일 나요. 그러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올바른 관계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샬롬이란 말이 갚는다는 얘기 아까 제가 했죠. 소를 서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샬롬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완전한 샬롬으로 초대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천국에 가는데 올바른 관계는 예수님을 통한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이 은혜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이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증언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물질 사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은혜의 노예가 돼서 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